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오늘의 망대, 이걸 우리가 지금 8시 기도회 때 이렇게 메시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이제 그 8가지 복이라 하죠. 근데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언어가 어떻고 주석하거든요.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서울 쪽에 가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언어 해석하고 단어 해석하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한 지식인 줄 알고 거기 많이 가거든요. 그거는 성경 주석을 하는 것이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딱 찾아내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냐, 그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거는 별 도움 안 돼요. 요게 싹 정리를 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갈급한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갈급함이 곧 복이에요. 그 얘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아주 갈급함, 그게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아주 갈급해야 돼. 그게 복이라니까요. 사실이니까 이름을 얘기해서 그 전에도 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처가 됐는지 어쨌는지 송철,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집에는 돈 좀 줬으면 쓰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주시잖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실수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안 줄 사람 줘버리고, 줄 사람 안 주고.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저 집에는 진짜 경제 축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이리 안 주실까? 성철 보고 알았어요. 성철 보고. 돈 한 2억 생기니까 그거 갖고 튀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막 메시지 쏟아지잖아요. 실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림이 없어진다니까요. 계속 듣기만 하지.
오늘 이제 이게 이제 본론이니까요. 본론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막 여러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안 주시지요. 그 답은 간단해요. 갈급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갈급하라고. 그게 복이니까 그걸 복주겠다 그 말이 그 복주겠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복 받은 자시오.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유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저주예요. 유기해버린 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짜 복 받으라고 갈급하라고 막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갈급하라고. 2장 13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왕으로 나으신 지 어디냐고 이제 왕을 찾으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라. 근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제 그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리고 또 그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이죠? 자리 때문이잖아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 그래서 세상은 계속 이 싸움이 자리 싸움. 자리 싸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막 훈련 가가지고 자리 싸움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싸우는데 그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이 자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를 놓고 싸우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걸 놓고요. 이걸 놓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 그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뭐 세계 복음화의 자리 이걸 놓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오력 이걸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삼들 회복 이걸 놓고 우리는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2절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베푸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좀 독한 말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여기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누구도 무엇도 더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범사에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범사에 사람의 행위를 기준 삼지 않지만은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런 말이지 행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행하지 마, 행하면 큰일 나 그 말은 아니에요. 네 행위를 가지고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너 행하면 안 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행위, 사람의 행위를 기준 삼지 않지만은 범사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헌금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헌금함으로 어렵다는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뭐 행위가 아닌데 뭐 그냥 하지. 일하는 사람 죽으라고 하고. 아니요. 그 일하는 사람도 일한 그것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제 그 이 목사님의 그런 얘기 핵심 때 헌금을 도둑질했다. 헌금을 도둑질했다. 헌금했는데 누가 그 헌금을 도둑질했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도예요, 절도. 경찰서에서 붙잡아가야 돼요. 헌금을 훔쳐갔으니까. 그런데 헌금 안 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아시겠어요? 헌금 해놓은 교회에 돈을 훔쳐가는 것은 서부 경찰서에서 와서 경찰 형사가 붙잡아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 그게요. 그런데 헌금 안 하는 것이 진짜 도둑질이에요. 아멘. 도둑질하라고. 헌금 안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니까. 그게요. 조영남 아시잖아요. 재밌잖아요. 조영남 씨. 그 조영남 씨 장로 누구죠? 그 세시봉에 장로 하나 있잖아. 윤영주. 교회 다닐 때 헌금 시간만 되면 윤영주한테 헌금 빌려가지고 야 헌금 좀 빌려줘 그래. 빌려가지고 헌금하고 조영남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윤영주 씨가 나중에 이제 형 그때 헌금한다고 빌려간 돈 갚아 그러니까 야 임마 그게 원래 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안 갚아도 돼. 내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 말이 재밌는 말 같지만은요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건데 뭐 다. 그러니까 어제 그 유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교회 헌금해 놓은 것을 훔쳐가면은 어떻게 되냐. 제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은 안 해요. 법원에서 하지. 그런데 헌금 안 하는 사람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헌금 안 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교회 헌금 훔쳐간 도둑놈을 심판하진 않아요. 이해 안 돼요? 그만합시다. 마침부터 또 괜히.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꼭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범사의 사람의 행위를 기준 삼지 않고 그러나 범사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신, 이 회개라는 말은 청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 청산해버린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세례예요. 진정한 세례. 그러니까 세례가 뭐죠? 세례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금식하시고 시험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면서 뭐라 하죠?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8절에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배하면 그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답이 하나 나오죠. 네가 나에게 예배하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우리는 주로 예배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사단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사단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한 거죠. 이제 예배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오직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잖아요.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 그럼 이제 교회 시대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구약에는 제사 중심인데 초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제사 중심이 아니죠. 제사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못 누려요. 못 즐겨. 막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 때문에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그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진짜 누리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들 교회가 요즘 한참 유명하잖아요. 김창순과 뭐 이찬수 목사. 그 서울 가시다 보면 늘 왼쪽 편에 현수막 주일마다 바뀌어요. 큰 대형 현수막. 그것도 비쌀 건데 매주 바꿔요. 우리 보세요. 현수막 하나 없잖아요. 이 장로 기억해놔야 되죠. 우리 10월 달에 그 렘네데이 하잖아. 그러면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수막 하나 걸어놔야 된다니까. 2023년 그거 주제 걸어놔야 돼. 우리는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만 이 정은주 목사님 이런 분들 오면은요 이 교회는 뭐 흐름도 안 타네 그런다니까. 지금 몰라서 그래. 지금 다른 목사님 여기 오면 우리 교회 보고는요 이 교회는 흐름도 안 타는 교회네. 그래요. 뭐 걸려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거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날 붙였다 떼더라도 하나 만들어놔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걸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해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매주 바뀌더라고요. 현수막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그거 딱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감동 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혹하겠죠. 우리 교회에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교회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어느 교회 가겠어요? 불신자가요. 영적인 사실 모르면 당연하게 그 교회 가죠. 그리고 그 교회는 차고 넘쳐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감동받았을걸? 당신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각종 질병과 막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타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은 대한민국 국가가 요구하는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서류를 준비하고 해놓고도 그래도 한 2년 기다려야 돼. 그래야 이제 서류 심사 다 마치고 이제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죠.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그런 서류가 필요 없어요. 신청서가 필요 없어.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뭐지요? 회개. 이게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그런데 회개를 먹었단 말이에요. 회개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좀 이제 학자들이 있잖아요. 박사 학위 받은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하도 회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 회개에 대해서 조금 논문을 좀 써봐라 이러더라고요. 회개 논문 쓸 게 뭐 있습니까? A4 용지 한 장도 필요하지 않는데 A4 용지 3분의 1이면 끝나. 회개 설명하는 데는. 회개는 천국 시민 되는 조건은 딱 회개인데
회개가 뭐냐 했을 때는 회개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 청산. 근데 이제 과거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조직 조폭 생활하다가 이제 이 회개하고 신학과하고 목사 되신 분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이제 머리 까고 중 되신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과거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 안 한다. 도둑질하던 거 안 하고 사기치긴 사기 안 치고 폭력 행하던 거 그거 안 하고 그거 회개하고라.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거가 뭐냐면은 아담 안에 있는 게 과거예요. 아담 안에. 그게 과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 있어 뭐죠? 사망의 왕노릇 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 그리고 아담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이게 우리 과거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근데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지만은 눈에 안 보이고 그 배경은 사단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회개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옛날에 하던 거 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근거해서 행위가 완벽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만도 하죠.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야, 음욕 품어도 간음이야. 미워해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볼 때에는 생각과 마음도 행동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행해야 그것이 죄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게 더 큰 죄인 거예요.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행위로. 과거는 아담 안에 있는 그게 과거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근데 내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요. 배경이 사단이다 말이에요. 사단.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짜 회개해버리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자, 본론. 오늘 5장 1절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궁일이 여기는 자,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죠.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갈급함. 이게 복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에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갈급함이 없다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영원 구원,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237 치유 서밋. 그런데 이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일곱 망대, 7대 여정.
CVD, IP. 과거, 현재, 미래,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CVD, IP.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걸로 갈급해야 돼요. 그게 복이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갈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삶뜰이 회복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뜰을 회복시켜야 돼요. 다민족, 렘넌트, 치유, 그러니까 다민족 망대, 치유 망대, 우리 후대 렘넌트의 망대. 그게 우리 개인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로 막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이요. 결론.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죠.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보면은요, 막 굉장히 막 소금의 성분, 빛의 성분 그런 걸 막 설명하죠. 소금 녹아야 맛을 낸다. 소금,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난다. 막 이러면서 소금의 성분을 가지고 또 계속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지요? 우리는 복음을 회복시킬 남은 자.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세상에서 복음을 회복시킬 남은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능력을 회복시킬 남는 자. 그리고 흑암 문화,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 결국에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자를 남길 자. 이게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에요. 이게.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갈급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